18절부터 오늘 29절까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부터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에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차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어명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의 남에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제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오늘날 말하면 변절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그 뜻이 뭐냐면은 고통스러운 향기. 그러니까 뭐냐면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로마 가톨릭이 끊임없이 미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미사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이제 뭐 떡을 떼가지고 먹는 우리 그런 모습들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AD 500년부터 AD 1000년까지 이 교회를 이렇게 있었는데 이 AD 500년부터 1000년까지가 뭐냐면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가톨릭 교회. 그래서 이 개신교 두아디라 교회가 가톨릭의 영향을 엄청 실에 받아가지고 그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 이 두아디라 교회 지역은 두아디라 교회가 있던 지역이 버가모 지역인데 이 지역이 좀 작은 지역이었으나 교통이 요충지였습니다. 도시는 작았는데 교통이 요충지였죠. 그래서 그게 로마의 군대가 그게 딱 주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군대가 주도를 하고 있었고 또 이게 뭐냐면은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자주장사 이 느디아의 출생지가 바로 이 두아디라인 거예요. 이 두아디라로서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은 염색업이 굉장히 발달했죠. 염색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이 뭡니까 포목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포목장 옛날에 포목장사 돈 엄청 벌었거든요. 지금은 좀 쇠퇴했습니다만은 이 두아디라 지역이 굉장히 염색 공업이 굉장히 이제 발달했기 때문에 번성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돈이 막 경제적으로 막 흥청망청했어요. 거기다가 로마 군대가 딱 주둔하니까 굉장히 뭔가 엄난이 아주 크게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은 미군 부대가 있는 곳에는 있었습니까? 이 좀 굉장히 그 좀 그런 문란한 그런 여자들이 막 많았지 않습니까? 이 지역도 역시 로마의 수비대가 딱 이 군대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 성생활이 문란했고 또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발전한 도시다 보니까 돈이 넘쳐가지고 술, 여자 어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고 거기에 더불어서 뭡니까? 우상숭배가 또 굉장히 또 심했습니다. 우상숭배가 심했고 이 지역이 어떤 우상을 섬긴다면 아폴로 신을 섬겼어요. 아폴로 신을 섬긴 이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폴로 같으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신중에서도 이 아폴로 신을 섬겼고 버가모는 어떤 신을 섬겼습니까? 뱀신. 그죠? 지난주에 얘기했죠. 아클레시우스라는 뱀신을 섬겼고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곳에는 아폴로 신을 섬긴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지역이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열심히 하고
어떤 그런 모범적인 교회였지만은 점점 어떻게 됐냐면은 이 아폴로 우상을 섬기는 이게 동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왜? 로마의 수비 군대가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점점 이렇게 짝하여서 신앙이 흩어지게 되고 이율배반적인 예수도 믿고 아폴로시도 섬기고 말씀도 듣고 뭡니까 음란도 하고 그렇게 교회도 나가고 오늘날 교회도 나가면서 음란하고 이런 모습들 오늘날 교회 모습하고 또 같아. 그래서 이제 전 우주적인 교회 중에서 두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들이 오늘날 많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는 이제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고 현실적인 어떤 즐거움과 쾌락과 어떤 그런 부여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여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또 세상에 어떤 재밌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치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게 되면은 그것을 하지 마라. 왜? 그렇게 되면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결국은 뭡니까? 진리를 떠나게 되고 진리를 떠나면은 어떻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8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이 개라는 말이 뭡니까? 개가 토하였던 돌아간단 말은 세상에서 개 같은 우리 인생살이 살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다시 뭡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면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 개는 뭡니까? 개는 이런 모습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8절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무등에 도로 넣어버린다. 그게 돼지를 여러분 집에서 아무리 샤워하고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향수 뿌리셔도 뭡니까? 시궁창에 다시 돌아놓는 게 돼지의 습성이처럼 인간은 본질상 진노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온다 하지만 이 인간의 습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붙들지 않으면 다시 뭡니까? 개가 토했던 것을 먹는 것처럼 돌아가고 돼지가 다시 시궁창에 돌아가서 온 인생의 몸을 뭡니까? 더럽힌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뭡니까? 그 옷을 완전히 더럽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주시는 이 모든 부유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현실의 모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걸리는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죽기까지, 죽는 순간까지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절개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삶으로 바로 세울 줄을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 있어가지고 이 교훈을 받지 않았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보십시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네 나중 행위가 천보다도 많지만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자라는 여자 이세벨이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갖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뭐가 돌았다? 언행이 돌았다는 거예요. 언행이 돌아왔고 우상이 재물을 먹는 이런 일들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 가지 유혹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겨버린다 했잖아. 내가 예수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한다. 내가 예수 때문에 권력도 포기하고 어떤 모든 세상적인 지식도 포기하고 세상적인 부유도 포기하고 어떤 모든 그런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은 바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고 또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원하는 것이 나 목적이지. 내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 살고 건세를 누리고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내 지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데 목적이 있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파랑한 반장 한 과정을 안 겪었습니까? 제가 지금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싹 다 내놓지 않습니까? 싹 다 내놓고 나는 내 목적이 뭐다? 내 천국 가는 게 목적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교육 크게 하고 내가 돈이 막 많아가지고 막 폼 잡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 하면 더 좋지만 나는 완전히 나는 끝까지 나는 천국 가는 게 목적이다. 만약에 천국 가는 것이 내한테 어떤 방해거리가 있다면 나 과감하게 포기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를 누리도 아무리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도 천국 못 간다면 그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그는 불쌍이라고도 완전 저주죠, 저주. 그래서 저도 이제 철도 들고 또 이런 파란만장한 과정도 겪고 보니까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발견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아주 철저히 뼈가 사무치도록 깨닫고 있습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아멘. 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도 진정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꾸 이 이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거든요. 그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마리아가 아들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아디라 교회가 이 가톨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점점 변질되어 가는데 주님께서 안타까워가지고 이 두아디라 교회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자 18절에 두아디라 교회 사장이 편져라 겉눈에 불꽃 같고 거발에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질한 교회를 하나님의 권한으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시고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밟아버린다냐. 여러분 주석이 뭐랬습니까? 주석이 노시라고 했죠. 노석. 성경에서 노스는 무슨 말합니까? 심판을 말했죠.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불꽃 같은 눈으로 오셔서 여기서 행음하고 가톨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리아의 아들이 한 자들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주님의 그 심판의 발로 밟아버려가지고 뭉쳐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깨뜨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들도 전부 다 뭡니까? 다 깨뜨려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다 깨뜨려 보고.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 세상에 인구가 60억인데 어떻게 가능하냐고.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신비한 거예요. 성경에 신비가 없다면 이게 성경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기록되기 때문에 이게 성경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하고 똑같다면 뭐 필요했겠어요. 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기록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뭡니까? 자꾸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인간의 이해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푸니까 그게 인본주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모든 유혹하는 교훈과 타협하는 것들을 강하게 짓밟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고 반드시 마지막 때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보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이세벨이 들어왔죠.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이 이 이스라엘의 악한 왕비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하방의 마누라인데 이 이방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 완전히 혼돈에 빠뜨리는 이 일을 했고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 같은 이런 엄행하는 여자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세벨 같은 엄행하고 이방 종교를 섬기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종교다 이방 종교다 이방 종교라는 거예요. 그 이방 종교를 왜 여기서 이세벨이 들었단 말은 가톨릭에는 뭐를 섬깁니까? 마리아를 섬기잖아요. 마리아가 진짜 마리아가 아니고 뭡니까? 세미라미스. 일모로세 안에 세미라미스를 섬기는 이 교회가 가톨릭 교회거든요. 가톨릭은
마리아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포장해가지고 실제로는 그 뒤에 있는 세미라미스를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세미라미스를. 그러니까 이 성경 구약성에 나오는 이 여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 이 여신들이 뭡니까? 결국 마리아로 포장이 되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딱 들어가면 있습니까?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딱 끄고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이미 그 여신을 섬기는 여신. 그래서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우상숭배야. 거기다가 머리 수그리고 절하고 끄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아멘입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절대 성당 혹시 가실 때 끊지 마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절대로 제가 이 평생에 아직까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방학하면 우리 어릴 때 방학하면 범어서 소풍 많이 왔습니다. 범어서 소풍 많이 왔는데 전부 다 이게 저라고 하거든요. 1학년 때. 1학년 때나 2학년 때 보면 범어서 저라고 하면 그 부처한테 저라고 애들 이랬다고. 저는 다 써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하고 전부 다 저라자고 저라면 나는 다 머리 절대 안 쓰겠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제 못해 신앙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니까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된다는 게 딱 박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그럼 애들이 야 석준이는 안 하나? 뭐, 나는 교회 다닐 때만 안 한다. 저 우상이다. 막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아직까지 이날까지 우상에게 어떤 뭐 절이나 어디 가가지고 한 번도 요것도 안 해봤고 요것도 안 해봤습니다. 진짜 저 하나님 그런 보신 것 같아. 초등학교 때부터 한 어릴 때부터 절대 우상이라면 밥도 안 먹습니다. 어디 절에 어디 우리 어머니 친구 집에 가는데 그 사람 집에 가면은 뭐 부저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교회 안 다니는 집에 가면은 밥 차려주면 밥 안 먹습니다. 배 딱 굶고 옵니다. 예, 예수 안 믿는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이 마귀 새끼들 해가지고 제가 안 먹었어요. 왜냐면 어릴 때 내가 아주 뭡니까? 고신보다 다른데 이름 뭐지 재건파 교회도 다니거든요. 재건파 교회를 다니고 고신책에 제가 오래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했습니다. 철저해서 주일날 뭐 까서도 안 사먹고 진짜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친구 집에 가가지고 교회 안 가는 집이다. 밥 안 먹어요. 어머니가 친구 어머니가 야 밥 먹으라면 제가 저 배 안 고픕니다. 저 아주까지 생각 없습니다. 안 먹었어요. 저 그만큼 독했습니다. 그 집 와서 밥 먹으랬어요. 그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보시고 목사를 지킨 것 같아요. 어쨌든 감사해. 여러분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로마 카톨릭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뭡니까? 깨뜨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욥기서 한번 봅니다. 욥기서 우리 욥기서 14장 보십시오. 욥기서 14장 16절. 욥기서 14장 15절.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시작.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문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삼으시나이다. 하나님은 내 걸음을 세우고 계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뭡니까? 깨뜨려 보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깨뜨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6장 17절에 보면은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다음이죠. 16장 17절 구약성경 1077 구약성경 1077 예레미야 16장 17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복전에서 숨기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숨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을 하는데 무엇을 칭찬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험과 사랑과 성김과 인내한 것을 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교회는 칭찬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받는 일보다도 책망받을 일이 더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망받을 일도 있지만은 칭찬받을 일이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두아디아 교회는 교회의 3대 덕목. 여러분 교회의 3대 덕목이 뭡니까? 교회의 3대 덕목. 믿음, 소망, 사랑. 이게 교회의 오늘날 기독교 교회의 3대 덕목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근데 이게 잘 안 지키시죠? 이게 잘 안 지키십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두아디아 교회는 그 교회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신실하게 지키고 행했던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죠. 1313 고전 1313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뭡니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아니죠. 이 사랑은 바로 영혼 구원을 말합니다.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의 실천에 남달리 힘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두아디아 교회가 어떤 이런 행위도 열심히 했지만은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개신교보다 사랑이 더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더 많습니다. 왜? 로마 가톨릭은 행위 구원이거든요. 로마 가톨릭은 우리 개신교는 믿음 구원이지만은 로마 가톨릭은 행위 구원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 행위 구원이 믿음 구원을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 구원이라고 해서 예수 믿습니다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저 말했고 사랑이라고 해서 그냥 자꾸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밥퍼하고 어떤 반찬 나누기 하고 나눔과 기쁨하고 그게 사랑 아니다 말입니다. 예. 그거는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뭐냐면은 로마 가톨릭은 이런 어떤 인간적인 행위 남한테 희생하고 먹을 거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어떤 이걸 자꾸 사랑이라 해서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행위 구원입니다. 아멘.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아디아 교회가 이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고 신앙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3대 덕목이 무너지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게 하면서 이것이 무너지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세상의 쾌락과 어떤 그런 음행과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교회가 되고 부패한 교회가 되어서 변절함으로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교회가 활기차고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 때는 썩은 교회가 되고 변질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 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면 교회 건물 뻔뻔하게 잘 지어놓고 사람들이 막 몇백 명, 몇천 명 다니는 교회, 아, 이 교회 좋은 교회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큰 교회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도 좋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건물이 뻔뻔하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지키지는가 안 지키는 자가 문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게 문제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런 모습이 있어서 좋았으나 너희들이 이제 책망을 받을 일들이 이렇게 변질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책망하는 이유가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를 용납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악한 여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죠. 이세벨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이 뭐냐면 음행입니다. 음란. 그렇게 이 교회 안에 이세벨의 교훈이 들어오면 뭐합니까? 음란이 막 터져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7대 왕, 이스라엘의 7왕이 있었는데 이 7개 왕, 이스라엘의 7째 왕 아합하고 결혼했죠. 이 아합하고 결혼해가지고 결국 왕비가 되는데 이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온 여자가 바로 이 이세벨이고 이 이세벨이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엘리하고 갈멜산 전투하고 막 이랬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고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리 시낼까 이런 거 아시죠? 그죠? 성경 읽으시고 아시지만은 이 유명한 사건의 주인공이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였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도 이 이세벨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봅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보십시오.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너바스 이제 544페이지 구약 성경 544페이지 너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29절에 보시면은 29절에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면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또 행하여 너봇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질이었다. 가장 악질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엣바알을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여자를 아내로 들여가지고 전 이스라엘에 뭡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산당을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이제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인간이 굉장히 악할 수 있다는 이런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뭡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거짓말해가지고 막 뭡니까 죽여버리고, 그래서 포도원도 뺏는 이런 작업을 한 이런 전부 다 아주 악랄한 여자였고 아주 계략을 꾸미는 이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이세벨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뭡니까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시킨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믿음을 무너뜨린단 말입니다. 교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쩝니까 전부 다 믿음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들은 결국 뭡니까 자기를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자기가 뭡니까 신천지 사람들은 자기들이 올바른 교회라고 하잖아요. 올바른 교회다라고 하는데 전부 다 이 자칭 거짓 선자들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경고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그래서 책망을 받게 되는데, 주께서는 이 두아델의 교회에 회개를 주는데, 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이 기회가 뭐냐면은 코로노스라는 때를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징계 안 하시고 뭡니까 반드시 회개할 때를 주는 거예요. 때. 하나님은 때가 차도록 모든 걸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일 때 그 두아델 교회에 회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계속 말씀을 주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그들이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때라는 것은, 기회라는 것은 시간은 크로노스고, 그 다음에 주님의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의 때는 카이로스라 그랬죠. 그죠? 카이로스. 주님의 때는 카이로스고 우리에게 주는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주님 오실 때는 카이로스고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게 본문에는 이제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말은 크로노스를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아델 교회는 뭡니까?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만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은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할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간을 딱 주십니다. 마냥 안 기다려요. 마냥 어느 기간을 딱 줍니다. 어느 기간을 주면서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의 일을 통해서 어떤 그런 세상에 돌아가는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하나님은 그 회개할 기간이 딱 때가 차면은 그때 뭡니까? 징계 내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자, 지금 우리 이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또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죠. 그래 지금 우리 그 목사님 그 정광훈 목사, 이 전광훈 목사가 지금 한기총 회장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지금 한기총 회장인데 이분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입이 좀 거칠어가지고 반수 사건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분 집회 한 번도 안 갔어요. 나는 싫어.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막 김 목사, 정광훈 목사 대단하다. 나는 아니다. 나는 틀렸다. 아니다.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몇 년을 따라다니는데 나는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근데 결국 나중에 다 나왔습니다. 아니다 하면서 나는데. 근데 안 좋게 보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권 하야라고 딱 총대 메고 나왔는데 대단하신 분이더라고. 나 다시 존경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모습을 보고 대단한 분이다. 정말 존경스럽다. 내가 그 설교를 갖다 1시간, 2시간, 3시간짜리를 내가 들었어요. 딱 들었는데 예수가 이분 걸더만 이 새끼들 개새끼들 왜 썼는데 그거는 막 다 빼고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이 모습이 나 너무나 또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로서 지금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지금 좌파들 잘못돼 가는 것들도 회개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니까요. 진노가. 그래 지금 트럼프가 딱 기다렸다가 때려버리면요. 김정은이 지금 미사일 요번에 초대형 장사포 심했죠. 어제 그죠? 그 서울 경기도 그까지요. 불가사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회개 안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허락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 부산은 우리 많이 들으니까 천만에 부산까지 얼마든지 날아옵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전사님 어쩌면 어떻게 됐습니다만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나의 잘못도 뭡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 잘못한 거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그 봐주는 거 없습니다. 단 회개하면은 봐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회개할 때를 줄 때 그때 기도를 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넘어가는 겁니다.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설마가 사람 잡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생활 잘하시고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들고요. 사람 보지 말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걸 안 하면요. 나라의 멸망도 올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도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 갑니까? 불밭에 들어갑니다. 예, 가면 큰일 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뭐랬습니까? 그런 적 깨어있으라 했잖아요. 내가 언제 맞는지 모르네.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우리 1장 9절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보시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제 경고에 대한 이세벨의 경고에 대한 이 종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기는 자들이 상을 받는데 어떤 상을 받는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는데 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부터 배정규 목사님 오후에 수료하기 때문에 요 남은 거는 수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누구 하고 그 다음부터 또 우리 수요일날 마태복음 강의하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제가 또 이렇게 조정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